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깨닫고 회개한 시간 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음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앞장서는 우리 교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하신 주 하나님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시간 앞에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믿음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사 진정 주 앞에 은혜 볼 수 있고 주부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스스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와여 주시옵시고 다시 찬양 기도 중에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나아가는 기쁨에 아버지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 힘받을 수 있는 귀한 그 예배의 사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생명력 되신 말씀을 때에 새 힘과 무엇이 충분히 나갈 수 있게 나갔다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주 하나님께 나가며 말씀을 같이 하나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그 인내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시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이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장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나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나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 살아오며
또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 첫 시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내시어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시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에 죄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때론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케 하시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은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나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달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으로 혹은 새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그 이삭을 주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일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이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음교회 하나님 옆에 예배 사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사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믿음 내어주시고 또한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나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저희들이 있을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항상 채워주시고 덧입혀 주시사 우리 이음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또한 낙심치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이음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없는 것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들이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들이 노력하고 충성한 모든 상급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온전히 저희들 한마음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중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할 때 그
때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보통들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를 보통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장의 이야기는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이 기록된 지 13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람은 99세였고요. 이스마엘은 13살 무렵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받은 일에서부터 100세의 이삭이 탄생한 일까지 모두 1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해부터 이때까지 13년이 흘렀고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기간에 대해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13년 시간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어떤 괄목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으로 믿고 만족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은 결코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언약에서는 분명히 사례를 통해 나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드디어 본장에 이르러 하나님 때가 이른 것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24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며 먼저 아브람에게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브람은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마라는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강력한 요구세요. 흠이 없다, 완전하라. 이건 제가 예전에 성경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구별되어져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좀 죄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도덕적, 윤리적 뭐 이런 얘기는 아니란 겁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5장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오늘 또 17장 새 언약이 또 필요한 거냐? 이걸 궁금해져야 되는 거죠. 자, 15장의 언약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언약이에요. 반면에 오늘 17장의 언약은요. 앞선 언약을 좀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장에서는 자손을 약속하지만 오늘 본장에서는 사라를 통해 나올 이삭이라는 명확한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15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17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행동, 즉 1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과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오늘 본장에서 나오고 있는 번성이라는 이야기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 때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없다가 언제 또 나오냐? 이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때 비로소 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번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어떤 큰 획을 지을 때 딱딱 변곡점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명령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과 함께 이루어질 거라는 아주 큰 명령이시죠. 본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브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총 5번 하나님 말씀 그리고 2번의 아브람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번 중에 3번은 아브람과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머지 2번은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를 말씀하고 계세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장에서 아브람은 딱 2번을 말을 하는데요. 한 번은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이삭의 탄생을 준비하는 장이에요. 그러나 아브람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믿고 살아왔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아브람은 이스마엘 잘 키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은 자꾸 사고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사고치고 저렇게도 사고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왜?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뜻하니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시고 어느 날 뜻하니 아브람이 하나님 저기 떠나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브람이 뭘 알 턱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3가지로 땅땅땅 나눠요. 먼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꾸십니다. 그 2번째는 이제 할례를 명하시죠. 3번째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시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새 약속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되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의 이름인 아브람. 아브람도 충분히 좋은 뜻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름도 아브람이 섬기는 하나님, 아브람의 귀족 신분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이루실 존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15장을 통해 말씀하신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점령 그리고 그 땅에 뿌리 내리고 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어원,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연구했지만 뭐 잘 모르겠나 봐요. 하지만 4절과 5절에서 약속하신 여러 민족의 아버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또는 무리, 청중에서 비롯된 이름이란 건 확실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리고 인격의 표현으로
간주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름 변화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름이 바뀌는 것은 곧 특별한 사건이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12장에서 약속하신 많은 자손의 축복이 실현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거나 지금부터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중요성이 이스마엘족, 에돔족, 미디안족 등등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여러 족속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의 상당 부분이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호칭입니다. 또 이름은 내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죠. 제가 저를 부를 때 내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태훈이가 어린아이 때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아기 때도 그렇게 하죠. 우리 큰아들 시연이가 그러면서. 그런데 보통 이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뜻이 바뀐 것처럼 내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해 부르시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해주시고 아브라함 또한 이름에 걸맞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의 이름은 세상에 속한 이름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변별력 있게 구분해서 불러준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름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구별지어져서 불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과 함께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만 맺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여전히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물론 이 언약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야 라고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 언약이 깨진 예는 성경에서 종종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그 나라와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차면 그 민족을 멸하시고 그 땅을 다른 민족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축복과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죄가 차면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리고 잠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 내어놓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이 다른 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우리를 향하셨어요. 이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지침은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예요. 1절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지침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두 번째 조건으로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언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몫이에요.
우리들 인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흠 없이 사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고대 이 당시 근동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풍습입니다. 때로는 성년식으로, 어떨 때는 다산의 예식으로, 결혼 예식 등으로 이 할례를 행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결혼 예식으로 사용될 때는 신부의 남자 형제들이 신랑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해요. 이것은 신랑을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도발하면서 할례도 받지 못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민족은 해족 민족이라고 있는데 그 민족이 나중에 근동으로 내려와서 정착한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문화들과는 달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이라는 어떤 이 좀 비하하는 문맹이라는 비하하는 다윗의 조롱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야 이 오랑캐야, 야 이 외놈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나 다름없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통해 보면 할례의 범위는 가족, 종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대상이 되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를 해서 주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할례 그 자체에 무수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할례가 언약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증표 이렇게 선언하세요. 즉 할례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 하나의 약속의 표징, 우리로 따지면 계약서에 도장 꽝 찍는 그 도장일 뿐이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게 하는 어떤 영원한 징표적인 흉터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내 생사를 베어낸 것으로 고통을 수반하죠. 또 당시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시절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다. 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를 한 언약의 행위입니다. 근데 애도 그러는데 어른은 어떡할까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애들보다 훨씬 심했을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그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느껴야 할 두려움이고 좀 공포여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삶입니다. 두려운 삶입니다. 더구나 난 지 8일 된 아이, 즉 자신의 믿음과 선택 이런 것과 관련 없는 우리 자녀들은 그 언약의 징표의 무게를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통해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의 생명조차 앗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알기에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 징계를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당연히 할례를 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룬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자,
신약에 와서 성경은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신체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본문은 할례가 언약의 증표일 뿐 언약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할례는 참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백성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실 때까지 임시로 있었던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체적 할례의 이 율법적인 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의 할례, 즉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잘라내는 아픔을 겪고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주실 복을 말씀하세요. 주실 복.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한 아들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거.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웃긴데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얼마나 웃겼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한 번도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 이 일이 성취될 것임을 밝힌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저 한없이 그냥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했던 이 사라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를 붙여줘요. 여종 하갈.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직접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뤄 나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라는 우리는 참 좋은 복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인간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 어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일찍 말씀하시지 뭐 이런 거, 이런 미련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신뢰하는 것보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100살 된 남자 앞에 90살 된 여자애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죠. 그러면서 그냥 아들 이스마엘 잘 키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자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 새 아이를 주신 일을 뭐 주시면 좋겠지만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장남으로 있는 이스마엘 잘 키워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가 생각해 볼 때 좀 어이없는 말이긴 하죠.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새 아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마엘 태어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안정되게 자리 잡은 그 안정된 그 삶에서 변화를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익숙해졌는데 이 삶에서 또 하나의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축복이 아니라 골칫덩이가 될 수 있어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스마엘을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되면서 적장자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서열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유산도 그렇고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어파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가 가져올 장점들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하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새 아이가 필요 없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 한 말은 그가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받은 다음 처음 한 말이에요.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새 이름의 의미인 수많은 백성의 아버지란 뜻을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이루시는 방법, 이런 건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입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 13세, 그리고 아내 사레의 나이 8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신 지 24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이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가장 적절할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를 기다려 오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때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그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조금만 희망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사라의 아름다움이 바로의 마음을 휘어잡을 정도였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이 순간, 오늘 본 말씀이 어느 순간까지 왔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사라가 이제 폐경기에 온 지도 오래됐어요. 이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사라에게는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티끌만한 희망도 하나도 안 남아있는 그때, 만약에 아직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때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때는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잉태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포기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가장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랜 기다림이 있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포기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인 걸 기억하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 부여잡고 끝까지 그날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함께 말씀 나누며 아브람의 그 믿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도 이전에 세상에 속한 이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계속되게 갱신되어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언약을 갱신할 그 아들 이삭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통해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 주시고 함께 하시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맺은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 삶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살고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저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히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건강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사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귀한 모든 사역들 함께 나가는 동역자로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기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기관 되시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찬양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곧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